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또 예배를 드리는 저소마다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성령의 임재를 확신하고 성령 안에서 앞뒤좌우로 활짝 웃으면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어요. 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한 번 더 축복하고 격려할 때 당신은 사랑받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한 번 더 축복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예배자입니다. 우리 한번 자. 여러분, 진정성을 가지고 정말 고백하고 선포하고 축복하면 정말 복이 될 줄 믿습니다. 해보세요. 할렐루야. 한 번 더. 당신은 세상을 살리는 선교사입니다. 우리 한번 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이제 이 사랑으로 세상에 나가 세상과 이웃을 섬기며 세상을 살리는 선교사적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기복에서 팔복으로의 시리즈 설교 이제 8번째 마지막이죠, 그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에 대해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도 이 팔복의 가치가 깨달아지고 믿어져서 여러분이 정말 이 팔복을 실제로 누리는 복 있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함께 나눴던 지금까지 7가지 복을 먼저 한번 좀 살펴보지요. 자, 첫 번째, 자, 읽어요.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두 번째, 자, 잠깐만요. 아니, 왜 안 넘어가? 자,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요. 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떡으로 받을 것이요.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요. 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자, 화평케 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자, 8번째,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오늘은 팔복의 8번째,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 팔복을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 마지막 복은 정말 쉽지 않은 복입니다. 아니,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야, 어찌 핍박을 받는 것이, 박해를 받는 것이 여러분 복이 될 수 있을까? 지금까지 살펴봤던 7가지 팔복이 사실은 다 역설적이긴 했죠, 그죠? 가난한 게 복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그리고 너희가 애통하고 우는 것이 복이라고 그래요. 다 역설적인 것입니다. 그게 잘 이해가 안 돼요. 굉장히 충격적이죠. 근데 8번째 복은 너무나 역설적인 거예요. 이건 정말 충격입니다. 박해를 받는 것, 핍박을 받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하나님이 주고 싶은 진짜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8번째 복은 잘 이해가 안 되고, 그리고 받아들이기도 쉽지 않은 복입니다. 굉장히 부담이 되는 복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이 복을 받고 싶은 사람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저에게 핍박을 주세요, 박해를 받게 해주세요, 저에게 고난을 주세요, 고통을 주세요, 뭐 이렇게 여러분 팔복을 8번째 복을 구해본 적이 있을까요? 거의 없을 거예요. 저도 팔복 강해를 3번째 한다 그랬죠.
근데 이 팔복을 막 간절히 하나님께 구해본 적이 있을까 없을까요? 저도 없어요. 왜 그랬을까? 하나님은 진짜 복이라고 하는데, 이게 진짜 복이라고 내놓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복인데, 그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우리가 이 복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일 거예요. 얼마나 이게 귀한 복인지를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구하려고 생각도 안 하고 구하지도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8번째 복이 얼마나 귀한 복인지 먼저 잠깐 한번 살펴보려고 그래요. 이 8번째 복은 여러분, 내가 천국을 소유하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천국이 되는 복입니다. 뭐가 된다고요? 내가 그냥 천국이 되는 복이에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신분이 뭔지, 정체성이 뭔지를 설명합니다. 거듭난 모든 그리스도인은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다 거룩한 나라, 천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세요? 잘 안 믿어지면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천국이란 말을 체험하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체험해보지 않았어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걸 체험해보지 않은 거예요. 바로 8번째 복은 이 복이 실제가 되게 하는 복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8번째 복을 보면, 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렇게 나왔어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랬어요. 첫 번째 복도 천국이 그들의 것이요 그랬고, 8번째 복도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이렇게 나왔는데, 자,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는 이 헬라 원문을 보면 에스틴해 바실레아톤 우라누 이런 뜻이에요. 여기 에스틴이라는 것이 영어로 말하면 is 비동사입니다. 이 말을 정확하게 원문대로 번역하면 이런 것이,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런 것이 아니라, 자, 천국이 너희가 천국이다 이런 뜻이에요. 천국이 너희 것이라 이거보다 더 정확히 번역하면 너희가 바로 천국이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천국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 영역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자, 너희가 천국이라는 그 말은 너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100% 받는 자, 하나님께 완전히 순복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천국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팔복을 받으면 내가 천국이 되어서 내가 천국을 누릴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서 천국이 막 흘러 넘치는 거예요. 내가 천국이에요, 천국.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의, 평강, 희락이 막 나를 통해서 넘쳐 흐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사랑이 막 흘러 넘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들은 보면 알아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하나님의 은혜가 막 흘러 넘쳐. 야, 정말 당신을 보니 천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칭찬을 받았다면 이 8번째 복을 실제로 누리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이 8번째 복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천국이 드러나고 나타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또 이 8번째 복이 얼마나 놀라운 복이냐면요, 이 8번째 복은 첫 번째 복부터 7번째 복까지 모든 복에 대한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팔복의 완성이라는 말이죠.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 이 말씀을, 자, 보세요. 팔복을 다시 한번 읽어봐요. 자,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요. 여러분들이 그냥 읽으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이렇게 읽어요. 정확히 읽으면, 다시 보세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아니라 받은 자예요. 받은 자. 그러니까 의를 위하여 박해를 앞으로 받을 것이다, 미래형이 아닙니다. 지금
박해를 받고 있다는 현재형도 아니고 이미 박해를 받은 자는 완료형입니다. 헬라어 어법은 완료형이에요. 이미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았어. 그런 사람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런 뜻이에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1번부터 7번까지 복 있는 자로 살았다면 반드시 박해를 받는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1번부터 7번까지 복된 사람으로 살아간다면 그렇게 살았다는 증거로 8번째 복인 의를 위한 박해를 반드시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8번째 복은 무엇을 말하냐면, 내가 팔복을 실제로 누리고 사는지 아닌지를, 내가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내가 알곡인지 쭉정인지 가짜인지 진짜인지를 가름하는 시금석에 되는 복이란 뜻이에요. 이 복은 놀라운 거예요. 우리가 예수로 제대로 믿으면, 그래서 의를 위한 핍박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사항이라는 거예요. 예수 제대로 믿어봐라, 박해받은 것 당연하다, 이러는 거예요. 내가 예수로 살았다는 증거가 뭐냐? 기복이 아닌 팔복으로 살았다는 증거가 뭐냐면, 의를 위한 핍박이 있느냐 없느냐를 보면 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영을 하고 나면 몸이 젖게 돼 있어요. 옷이 젖든지 몸이 젖어요. 수영을 하고 몸이 안 젖었다? 그건 있을 수 없는 거죠. 검은 연탄을 우리가 날렸어요. 그러면요, 검은 연탄이 묻을 수밖에 없어요. 연탄을 나르고도 연탄이 묻지 않았다?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팔복을 1번부터 7번까지 누렸다, 내가 제대로 예수를 믿고 살았다, 그는 반드시 우리의 삶에 핍박이 있다는 거예요. 박해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복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를 제대로 한번 믿고 싶습니까?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아름다운 삶을 한번 살고 싶습니까? 할렐루야. 그러면 8번째 복을 구하셔야 합니다. 의를 위한 핍박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의를 위한 핍박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 좀 적지 않죠? 안 받고 싶은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이 복을 말씀하시면서 우리 마음을 아세요. 이 복이 너무나 잘 이해가 안 되는 역설적인 복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을 아세요. 부담스러운 복이라는 것을 아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복을 다른 복에 비해서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십니다. 보세요. 자, 보면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나로 말미암아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계속해서 이게 진짜 복이라고 강조를 계속하고 계세요. 그리고 다른 복은 한 절로 그냥 쫙쫙쫙 설명했어요. 근데 이 마지막 8복은 세 절에 걸쳐서 복을 강조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아들 딸들아, 이것이 진짜 복이니라. 너희들이 이 복을 받기를 원한다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 복의 설명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바라기는 팔복의 이 마지막 8번째 복까지 온전히 받아 누리는 정말 복 있는 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정말 아멘이시죠? 예. 그럼 이제부터 설교를 잘 들으셔야 돼요. 이 복을 정말 받기 원한다면 설교를 잘 들으시고 이제부터는 8번째 복을 날마다 간절히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알아봐야 돼요. 의를 위하여 받는 박해라는 게 도대체 뭘까 하는 거예요. 그냥 아무 박해나 아무 핍박이나 아무 고난이 복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조건이 있어요. 의를 위한 핍박이어야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고생하고 있다고 해서, 내 인생 가운데 아픔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다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고난이, 그 핍박이, 그 희생이 의를 위한 희생, 핍박이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의 삶에 의를 위한 박해가 있고요, 의를 위한 박해가 아닌 박해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도덕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내 인격의 부족함 때문에, 노력의 부족으로 인해서 겪는 박해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여러분 복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죄를 지어서 고통을 당하는데 하나님께 연단받는 거다, 이건 내가 정말 하나님께 연단을 받는 거야, 그렇게 합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죄를 졌으면 회개하고 그 죄값을 내가 받는 것이니까 회개를 해야 돼요. 어떤 목사님이 시골에서 목회를 할 때 교회 청년 중에 한 사람이 좀 버릇이 없는 청년이 있었대요. 근데 마을 사람들이 어느 날 그 사람 청년을 잡아다가 멍석마리를 했다는 거예요. 멍석마리가 뭔지 아시죠? 멍석으로 해갖고 그냥 두들겨 패는 거야, 막 사람들이. 그래서 목사님이 자기 성도 청년이 저렇게 멍석마리를 당하니까 궁금해서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이놈이 마을에 송아지를 훔쳐다가 팔아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이 화가 나갖고 이제 두들겨 패는 거예요. 이제 버르장마리 고치겠다고. 그래서 목사님이니까 너무 안타깝잖아요, 자기 성도 그러니까. 그래서 찾아가서 격려하고 위로를 해주는데 얼마나 아프냐, 얼마나 아프냐 이렇게 격려를 하니까 이 청년이 하는 말이, 예수님도 이렇게 고난을 당하셨는데 예수님 생각하면서 견딜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대요. 이건 경우에 안 맞는 거예요. 예수님이 소도둑 가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요? 우리가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내 가정에 문제가 있고 내 삶에 문제가 있고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다 이게 연단이고, 그래서 나를 성숙시키고 막 함부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복이라고 말하는 이 박해는 그런 박해가 아닙니다. 의를 위한 박해라, 의를 위한 박해. 그러므로 이 박해가 무엇인지를 알려면 의가 무엇인지를 먼저 알아야 돼요. 이 의에 대해서는 제가 4번째 복을 설명할 때 충분히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설명하지 않을 거예요. 이 의는 한마디로 말하면 로마서 1장 17절에 나오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이 의는 하나님의 의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그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죄사함을 주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셨습니다. 의롭게 된 의인을 보좌 삼고 예수님이 주의 성령으로 우리 안에 임마누엘 하셨습니다. 이게 의의 복음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위하여 핍박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핍박을 받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11절에 보면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것이 무엇인지를 더 정확하게 말씀을 했어요. 자, 우리 한번 이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러면서 바로 이어서 나를 말미암아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말에 당하면 복이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것은 예수로 말미암아 핍박을 받는 박해인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과 복음으로 내가 살 때 당하는 고통, 당하는 희생, 박해, 포기하고 권리를 포기하고 대가를 지불하고 희생하는 모든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내가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살 때 박해를 받는데,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 산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내가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세상을 부인하고 예수를 주인 삼아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식과 방식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고 나타나는 것, 이것을 예수를 위해서 산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작은 예수로 사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여 그리고 복음의 성령의 능력으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을 복음을 위해서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살 때 당하는, 이렇게 살 때 겪는 박해, 핍박을 복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여러분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두 번째, 이렇게 물어볼 필요가 있어요. 왜 예수님과 복음을 위하여 살면 박해를 받아야 하는가 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 살면 핍박을 받는 거예요. 그럼 누가 우리를 핍박하는 것입니까? 자, 예수님이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 택했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누가 미워해요? 세상이 미워하는 거예요. 누가 핍박하는 거예요? 세상이 핍박하는 거예요. 세상이 핍박하는 거예요. 세상이 여러분 박해하는 거예요. 언제 우리가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 살 때 세상은 반드시 핍박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한 창조의 세계, 코스모스, 이 물질 세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마귀가 죄와 사망의 법으로 불신자를 다스리고 있는 타락한 세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일서 5장 19절에 보면 온 세상은 악한 자 마귀 안에 처한 것이며 이렇게 말해요. 바로 이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지 마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자랑하지 마라.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그래서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미워하고 박해하는 것일까? 자,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다 어디에 속한 자예요? 예, 맞아요. 자, 이 말씀을 너희가 다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천국에 속한 자이기 때문이라는 거. 할렐루야. 우리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하늘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우리를 핍박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제사함 받고 의롭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가 됩니다. 예수에 속한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마귀의 자녀, 어둠의 자녀가 빛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우리의 신분이 송두리째 바뀝니다. 우리 신분만 바뀐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목표와 방식도 바뀝니다. 내가 세상에 속할 때는 내가 인생의 주인 돼서 내가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며 세상에서 출세하고 성공하고 세상에 잘 먹고 잘 살고 이런 것들을 추구하면서 그냥 세상의 식과 방식으로 막 살아요. 그런데 우리가 거듭나는 순간 우리가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나라 가치를 추구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식과 방식으로 살기 시작합니다. 완전히 달라졌어요. 누군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래서 세상은 그게 싫은 거예요. 그 다름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미워하고 핍박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땅에 새로운 피조물인 거듭난 성도가 이 땅에 탄생하는 순간부터,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는 순간부터 기독교 역사는 지금부터,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핍박의 역사였어요. 초대교회가 세워질 때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많은 사람이 핍박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막 죽어나갔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도 전 세계에서 가장 핍박을 많이 받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순교자가 가장 많이 나온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다른 종교는 순교자가 없어요. 거의 없어요. 자기가 뭐 실수해서 잘못 먹어서 죽는 사람은 있어도 불교신자들이 무슨 핍박이 있습니까? 없어요. 기독교가
핍박에, 순교의 종교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럼 목사님, 저는 전혀 핍박이 없는데요, 제 삶에 박해가 없어요. 혹시 이런 생각을 하신 분 있다면 둘 중에 하나예요. 첫 번째는 하늘나라에 속한 자가 아닌 거예요. 교회는 다닐지 모르지만 거듭난 자가 아닌 거예요. 또 하나 이유는 내가 거듭났어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나라에 속한 자이지만 내가 엉터리로 살기 때문인 거예요. 거듭난 후에도 여전히 세상 사람들처럼 사는 거예요. 내가 여전히 주인 돼서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하여간 출세하고 성공하고 재밌게 사는 것이 내 삶의 목표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식과 방식으로 막 사는 거예요. 세상의 처세술을 따라서 막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과 거의 구별이 없어. 그럼 마귀도 세상도 그런 사람은 건드리지 않아. 깜이 안 돼. 싸울 만한 깜이 안 돼. 그래서 핍박이 없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자,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이게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 빛의 자녀를 말합니다. 빛의 자녀들이 여러분 경건하게 살고자 한다면 반드시 핍박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것은 예수를 내 삶의 왕으로 인정하고 세상의 식과 방식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식과 방식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살면 세상 사람과 구별된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다르게 봅니다. 다르게 보는 데 있어서 오는 박해라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어둠은 빛을 싫어합니다. 어둠은 빛을 싫어해요. 빛이 비춰지면 어둠은 다 사라져요. 다 드러나기 때문에 싫어해요. 다 거짓말만 하는 데에 유독 그 한 사람이 너무 정직한 거예요. 너무 진실해요. 그 사람의 다름이 자기들의 부정과 거짓됨을 드러내고 폭로하니까 그 사람이, 그 진실한 사람이 싫은 거예요. 요한복음 3장 20절에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며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니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빛의 자녀입니다. 내가 빛의 자녀답게 경건하게 살기 시작하면, 복음과 예수를 위해 살기 시작하면 나를 통해서 빛이 발하기 때문에 어둠이 싫어합니다. 근데 내가 빛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내게 빛의 자녀답게 살지 않으면 아무 핍박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복음과 예수를 위해 살다가 많은 핍박을 받았어요. 예수로 사는 구별된 삶을 살게 되기 시작하면 반드시 핍박을 받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졌어요. 왜 다니엘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핍박을 하고 음모를 하고 중상모략을 하고 그랬을까요? 여러분, 다니엘은 의로운 자였습니다. 의로운 삶을 살았어요. 다니엘은 막 털어도, 머리부터 발까지 털어도 죄가 없어, 흠이 없어. 그렇게 말씀대로 살아갔기 때문에 그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막 나타나니까 어둠 속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렇게 싫은 거예요. 다니엘을 보기도 싫은 거예요. 세례 요한은 헤롯의 목베임에 죽음을 당했어요. 왜 세례 요한이 죽었습니까? 세례 요한이 여러분, 헤롯 왕이 자기 동생 부인을 빼앗은 일을, 그 음란한 짓을, 악한 짓을 했다고 막 책망하며 회개를 촉구하니까 그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죽여버려요. 로마에 가면 카타콤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지하 무덤이 있는지 모릅니다. 총 길이가 900km 정도 된다고 그래요. 300년 동안 죽은 그리스도인이 600만이 넘는다고 그래요. 왜 이렇게 로마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핍박하고 박해하고 이렇게 죽였을까요? 뭐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만이 왕이시라고 인정하고 예수님이 가르친 말씀을 따라서 여러분 구별된 삶을 사니까, 의로운 삶을 사니까 그게 싫은 거예요. 이유가 없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게 많은 핍박을 한 것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이 세상에서는 핍박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내가 예수를 제대로 믿는다는 증거요, 내가 팔복의 사람이라는 증거요, 내가 하늘에 속한 자가 아니라,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라는 증거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을, 교회를 핍박하는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교회가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마귀의 왕국을 공격해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에 잡혀있던 죽어가는 영혼들을 끄집어내서 그들을 살리는 거예요. 마귀와의 영적 전쟁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싫어하는 거예요. 세상이 싫어하는 거예요. 교회를 싫어하는 거예요. 교회만이 복음을 갖고 있습니다. 교회만이 음부의 권세를 파할 수 있는 놀라운 권세가 있으니까 이 교회가 너무 싫은 거예요. 특히 마지막 때는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하고 타락시켜서 어쩐지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막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빠져서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고 살면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또 복음대로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핍박은 없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복음과 예수님을 위해 살면 핍박이 있을 것입니다. 그 핍박이 바로 복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도들이 당할 박해가 무엇인지를 다 미리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 한번 1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첫 번째, 욕하고 욕해요. 이게 모욕하고 조롱하고 수치스럽게 만든다는 뜻이에요. 욕을 하는 목적이 뭐냐면 수치스럽게 하려는 거예요. 인격을 깎아내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첫 번째 핍박이. 그리고 두 번째는 박해하고, 이 박해는 쫓아간다. 어떻게 괴롭히는 거냐면 끝까지 쫓아가서 괴롭히는 거예요. 실질적인 핍박이에요. 고통을 주는 거예요. 육체적인, 물질적인 손실을 가져오게 하는 핍박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이 말은 중상모략을 한다는 거예요. 내가 한 말도 아닌데, 내가 행동한 적도 없는데 중상모략으로 허위 비방을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전략이에요. 전략. 여러분, 지금까지 예수와 복음을 위해서 살았던 모든 믿음의 선진들은 다 이런 욕함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중상모략을 당하고 이런 핍박을 받았어요. 주님의 12제자들은 다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를 위해 살다가 다 순교를 당했어요. 12명이 다 순교를 당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동시대에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지금도 수많은 사람이 핍박을 당하고 있습니다. 오픈도 선교에서 이번에 2025년도에 발표한 통계에 하면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박해와 처벌을 당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 얼마나 되냐면 3억 8천만 명이 핍박을 받고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은 여러분 이런 정치적인 종교적인 핍박이 없잖아요. 근데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작년에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그들이 복음과 예수를 살기 때문에 죽은 순교자가 몇 명이냐? 작년에 4,476명이 순교를 당했어요. 지금 모슬렘, 저 북한 땅 그냥 예수 믿으면요 당 죽여요. 감옥에 가고요. 여러분, 이 팔복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을 위하여 싸워야 될 자리가 있다면, 복음을 위하여 피를 흘려야 될 자리가 있다면, 복음을 위하여 박해를 받을 자리가 있다면 여러분 뒤로 물러서지 마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끝까지 받고 그 박해를 받으십시오. 핍박을 받으십시오. 권리를 포기하고 대가를 지불하고 희생을 치르십시오. 할렐루야.
그게 복인 것입니다. 이걸 믿으셔야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복인지를 이렇게 설명했어요. 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미니라. 너희 전에 있던 선자들도 이같이 받게 하였느니라.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다. 네가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포기하고 대가를 지불하고 희생을 치르고 있다. 그러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진짜 복이기 때문에. 우리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다면 어떤 복을 받느냐? 자, 첫 번째는 정체성을 증명합니다. 내가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다. 내가 예수님을 때문에 핍박을 받는다면 그것은 곧 무엇을 말하냐면 너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야. 너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야. 너는 예수에게 속한 진짜 그리스도인이야. 너는 진짜 제자인 거야. 너는 천국에 갈 사람이야. 천국에 가면 하나님 앞에 칭찬과 상급과 멸관을 받을 수 있는 진짜 복 있는 자야 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반대로 내가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을 했는데 예수와 복음을 위해서 뭔가 포기한 권리도 없고 대가 지불도 없고 희생도 없고 박해도 없고 핍박도 없고 욕도 못 얻어본 적도 없고, 그렇다면 여러분 자기 신앙을 심각하게 점검해 봐야 돼요. 나는 정말 하늘에 속한 자인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정말 그리스도인인가? 진짜 제자인가? 나는 천국에 갈 수 있을까? 나는 천국 가서 하나님 앞에 칭찬과 상급과 멸관을 받을 수 있는 정말 복 있는 자인가를 점검해 보셔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냥 입술로 자기 생각으로 나는 크리스찬이야, 난 이 정도면, 그렇게 하면 그게 미혹인 거예요. 내가 의를 위하여 받는 핍박을 가지고 내 신앙을 정확하게 진단을 해보셔야 합니다. 자, 두 번째, 의를 위하여 받는 복은 믿음을 견고케 하기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 내 연약함 때문에, 내 인격의 부족함 때문에 당하는 고난, 핍박, 이런 것들은 여러분 다 우리 신앙을 무너뜨리고 우리 삶을 무너뜨리고 다 여러분 마이너스예요. 그런데 의를 위한 핍박은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견고케 합니다. 핍박을 받으면 받을수록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과 인격이 더 성숙하고 더 순결해지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니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러니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자,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이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미니라. 환난 중에 즐거워하는 이유가 뭡니까?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우리를 더욱더 계속해서 강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독교인들은, 거듭난 사람들은요, 밟히면 밟힐수록, 박해를 받을수록 더 강해집니다. 더 성숙해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초대교회를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갑자기 성장합니다. 한 번에 3,000명, 5,000명씩 구원받는 사람이 생겨서 교회를 채우기 시작합니다. 근데 들어가 보니까 힘이 없어. 매가지가 없어. 아니, 복음을 단대히 이방인에게 전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끼리 모여갖고 복음을 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행전 8장에 가면 1절에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있어. 드디어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오기 시작했어. 잡아 죽이고 감옥에 가지고 스데반이 죽고.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느냐. 4절을 보니까 그 흩어진 사람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할렐루야. 그때부터 핍박을 받는 순간부터 이제 복음을 들고 사마리아 성으로, 이방 땅으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러 가는 거예요. 핍박이 그들의 믿음을 강하게 했던 것입니다.
핍박이 그들이 이기게 하는 능력이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핍박을 받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자, 의를 위한 핍박은 또 어떤 축복이 있냐면, 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그랬어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천국이 뭡니까? 예수님이 다스리는 곳이 천국이에요. 예수님이 통치하는 곳이 천국이요, 예수님이 임재가 있는 곳이 천국인 줄 믿습니다. 바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그 임재를 일상의 삶에서 맛보고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많은 순간에 힘이 없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의 임재, 그것을 체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때마다 막 임재를 체험하고 날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그 주님을 내가 실제로 체험한다면 왜 흔들립니까? 왜 이렇게 실패하는 삶을 삽니까? 임재를 체험하지 못하기는 거예요. 내 안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셔서 의의 복음, 나와 함께함에도 불구하고 그 임마누엘의 복음을, 그 임마누엘의 영광을, 그 임재를 실제로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그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약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임재를 느끼면 이런 찬양이 터지는 거예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에서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나와 함께하는 임마누엘 하나님의 영광을, 임재를 내가 날마다 맛본다면 높은 산이든 거친 들이든 초막이나 궁궐이나 아무 상관이 없어요. 초막에 산다고, 거친 들에 산다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여러분 좀 덜 가졌다고, 낮은 곳에 있다고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궁궐을 구하고 출세를 구하고 높은 산을 구하고 그런 짓 안 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내가 임재를 누리고 있는데 다 뛰어넘는 거예요. 다 초월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를 형통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으면 즐거워하고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스데반이 박해를 받았어요. 돌에 맞아 막 죽어가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그 자리에 있었어요. 사도행전 7장 56절에 보니까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편에 서 계시를 보노라 그랬어요. 핍박을 막 받을 때 하늘문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임재가 그 자리에 임했다는 거예요. 그때 스데반이 얼굴이요, 돌에 맞아 막 죽어가는 사람이 천사처럼 환해지면서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야, 이런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니까 세상이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옛날에 공산 치하에서 감옥에 갇혔던 루마니아 브란트 목사님의 간증을 여러분이 한번 들어봤을 거예요. 그분이 14년 동안 복음과 예수를 위해 살다가 감옥 생활을 했는데 14년 동안 어디 있었냐면 독방에 있어요. 독방에. 하도 이 공산당들이 복음을 전하는 이 목사를 정말 핍박하려고 그냥 독방에 가뒀어요. 독방이라는 것은 여러분, 개수 중에서 가장 싫어하는 게 독방이잖아요. 혼자 외롭게 캄캄한 방에서, 그 쪽방에서 자그마치 14년을 보냈다는 거예요. 자, 14년에 여러분 감옥 생활하고 이 브란트 목사님이 나오실 때 성도들이 물었어요. 너무 안타까운 마음으로, 목사님은 어떻게 견디셨어요? 어떻게 살아났었어요? 그때 여러분, 이 목사님이 하신 말이 뭐냐면, 여러분, 저는 14년 동안 황홀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아니, 14년 동안 황홀한 나날을 보냈다는 거예요. 날마다 황홀했다는 거예요. 그 작은 쪽방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으니까 하늘문이 열리면서 그분이 천국이 되어서 천국을 누리면서 황홀한 날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14년이 다 하루가 지나갔다는 거예요. 야, 이런 여러분 역설적인 이런 복이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야곱이요,
라헬을 사랑해서 삼촌 집에서 막 봉사를 일을 하잖아요. 근데 7년이 며칠처럼 지나가요? 하루처럼 지나갔다는 거예요. 하나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을 막 뜨겁게 사랑하니까 그쪽 방에서 14년이 황홀한 날날로 그냥 하루처럼 지나갔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복인 것입니다. 이 팔복을 누리면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 안에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임재를, 천국을 정말 누리고 싶습니까? 맛보고 싶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전도 현장으로 나가세요. 선교 현장으로 나가세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세요. 예수를 바르게 믿어보십시오. 그럼 반드시 핍박이 올 것입니다. 노골적인 핍박이 올 것입니다. 욕도 먹을 것입니다. 그때 그 자리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영광을, 그 임재를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복은 이렇게 누리는 거예요.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마지막 복은 하늘의 상을 쌓는 것입니다. 자, 이 땅에서 이 팔복의 8번째 복을 실제로 누렸던, 너무너무 아름다운 삶을 살았던 한 분 목사님을 소개하고 이분이 지었던 노래를, 찬양을 한번 불러보기를 원합니다. 그분이 누구냐면 디트리 보네포 목사님입니다. 보네포 목사님은 1906년 독일에서 태어났습니다. 일찍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 살기로 결단하고 주의 종의 길을 가죠. 이분은 늘 산상수훈을, 나를 따르라는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제자도를 굉장히 강조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암과 삶이 일체해야 된다,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이런 메시지를 아주 강하게 전했던 분이십니다. 이분이 미국에 건너가서 신학교 교수 생활을 하다가 미국에서 보장된 그 안정된 그 교수의 삶을 버리고 히틀러가 독일을 장악하고 전쟁을 일으키고 교회를 핍박하고 막 사람을 잡아 죽이고 막 전쟁이 나서 막 엄청난 사람이 죽어갔잖아요. 그것을 보고 도저히 신앙의 양심상 자기가 미국에서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독일로 돌아옵니다. 독일로 돌아와서 히틀러와 나치와 대항하는 저항운동을 합니다. 복음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분이 잡힙니다. 히틀러를 암살 음모 가담했다는 중상모략으로 이분이 잡혀서 39세 젊은 나이로 순교를 당합니다. 이분이 순교할 때 한 의사가 보네포 목사님을 보고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자, 막사에 있는 방에 밤에 반쯤 열린 문을 통해 나는 보네포 목사가 제수복을 벗기 전에 바닥에 무릎을 꿇고 자신이 주 하나님께 진심으로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다. 나는 이 사랑스러운 사람이 기도하는 방식을 보고 깊은 감명을 받았다. 어찌나 경건한지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다고 확신할 정도였다. 그는 현장에서 다시 짤막한 기도를 드린 다음 용감하고 침착하게 계단을 밟고 교수대에 올랐다. 그리고 몇 초 뒤에 죽었다. 지난 50년간 의사로 일하면서 그토록 경건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다.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 의사가 마지막 보네포 목사의 임종을 지켜보면서 얼마나 경건한지,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 하나님의 임재를 봤다는 거예요. 이분이 순교하기 직전에 편지를 한 장 보냈어요. 누구에게 보냈냐면 사랑하는 약혼녀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마지막 편지를 보내면서 시를 한 편 사랑하는 그 약혼녀에게 보낸 것입니다. 그 시를 이제 독일의 유명한 작곡가가 곡을 만들어서 부른 노래가 우리가 삼부 때 부르는 찬양 있죠? 선한 능력이라는 찬양입니다. 우리는 주로 1절만 부르는데 가사가 이렇습니다. 자,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이전에 괴로운 날 애워싸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자를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의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는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시를 읽으면 1부, 2부, 3부 때 계속 눈물이 나요. 이 보네포 목사님이 얼마나 아름다운 삶을 살았는지, 예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의 젊음을 다 드리고 생명까지 들어가면서 예수와 복음을 위해 살리. 그리고 우리는 고대합니다.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할 것입니다. 우리도 한번 이 찬양을, 하나님 지금까지 복음과 예수를 위해서 죽어왔던 수많은 선교자들을 생각하며, 지난 2000년의 기독교 역사 중에서 예수님 때문에, 이 복음 때문에 당신의 전부를 바치며 죽어갔던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순교를 바라봐 이 땅의 조선 땅을 복음화시키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순교의 피를 주고 갔던 순교자들을 기억하며, 우리 다 순교자의 후예들입니다. 하나님, 주님이 걸었던 십자가 길 나도 걷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순전들이 걸었던 이 순교자의 삶을 나도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마음으로 한번 우리 찬양을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번 기도하지요. 가사를 생각하며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함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움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함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자를,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자들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복음을 위해 살겠습니다. 예수와 복음 위해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우리 한번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인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하나님 이 팔복을 내게도 주소서. 그동안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 살지 못했던 우리의 불평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이제부터 나를 위하여, 세상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 살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만 의시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가는 곳마다 주의 영광을, 주의 나라를 드러났다는 작은 예수로 살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 충만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이 걸었던 십자가 길을 걷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이 땅에 내서 내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에 속한 자로 살게 하여 주시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다가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칭찬과 성급과 멸관을 얻는 정말 복 있는 인생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삼창하고 동성으로 말씀을 붙들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시고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하여 땅을 받는 복이 있습니다. 복이 있다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우리에게 또 이 복을 주십시오. 우리에게 또 이 복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복을 그동안 아버지 하나님, 예수를 위해 살지 못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살지 못했다. 우리의 불충함을 용서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 나라와 그 일과는 하나님 충성된 삶을 살지 못했다. 우리의 게으름과 나태한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제 아버지가 우리를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주님을 위해 살게 하십시오. 믿음으로 복음을 위해 살게 살아가는 하여 우리가 되게 주십시오. 도와 천국을 주시옵소서. 위해서 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주여, 믿음의 아버지 하나님, 담대함을 주시고 예수를 위해 살게 견고함을 주시고 날마다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대로 하늘의 것들을 구하노니 힘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마음 뺏기고 아버지 사기 중심을 세상 가운데 빼앗긴 아버지 없는 삶 믿음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버지 칭찬받아 하나님 오늘 살리고 기뻐하시고 상급 주시는 아버지 불같은 믿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고난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박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 꿈꾸는 자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땅에서 내가 하나님 믿음으로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주님 하나님 속한 자임을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가는 곳마다 주의 인생을 천국을 누리며 살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천국에 들어가서 주님을 왕으로 모셔드리고 착하고 천국과 하나님 조사 인상과 상급과 정을 우리가 인하여 주십시오. 예, 주님이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예,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십시오. 우리 모든 교회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마지막 때에 아버지 하나님 의지하여 비방을 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복음 확대를 위해서 비방을 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내 사랑하는 예수님 때문에 비방을 받는 권리를 포기하고 대가를 주라 이 생활을 아버지 하나님 포기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예, 주님이 기름 부어주십시오. 하나님 기름 부어주십시오. 예, 주님 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는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